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 개개인이 홀리메이슨의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전체가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전 회복은 한두 사람의 의지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중고등부 우리 학업 캠프가 있었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언약 잡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렘넌트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셋째 날 우리 집에 아마 예주하고 여울이하고 주은이가 왔다는데 이제 다 마치고 선생님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도 해 먹고 간식도 만들어 먹고 그랬나. 안 가려고 그래. 집에 안 가려고. 요즘 렘넌트들 얼마나 믿음이 좋니. 우리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루 저녁 더 자고 가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랬대요. 아주 대놓고. 라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심세희 선생님이 그래도 오늘 가야 된다. 보내는데 차후에 선생님 가기 전에 꼭 부르겠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황주원이 그 시일이 언젠지 지금 못 박아주래. 그 날짜가 언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도 받고 또 중요한 자기 인생의 작품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밤인가 목요일 밤인가 갔어요. 피자 사주려고. 갔더니 없더라고. 아무도 없어. 그냥 안성매춤랜드에 가가지고 저녁 산책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다고. 제가 피자를 못 사줬어요. 다음에 제가 사주려고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렘넌트 제자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전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 헌신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장서 헌신한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속임수를 쓰고 많은 전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렘넌트 전략입니다. 후대 전략을 딱 씁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흠모하잖아요. 그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사단에게 빼앗기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키냐, 렘넌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이에요. 우리 여름 행사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건 시작이고 이제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전문 사역자들이 렘넌트와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 각 기관도 그런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싸움이라니까요. 문화라고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조용하게 장악했는데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우리 자신도 그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단은 네피림 전략을 씁니다. 네피림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시대인데 위에서 떨어진 자 쫓겨난 자.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몇몇 서밋들, 그것도 세상 서밋들, 사단이 주는 영적인 이 힘이 네피림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데 이 사람들 몇 사람이요? 전 세계 3차, 4차 산업을 거의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 이 능력, 이 악령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 컨텐츠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전부요, 이거요. 뭔가에 영향받아서 스마트폰을 비롯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냈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냈는데, 전 세계 모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휩쓸려 가버렸다니까요. 맞죠? 우리 매일 쓰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서밋들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이것들이 전 세계를 다장하게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경제 다 흘러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피림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접신 단계에 들어갑니다. 무당들만 꼭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명상운동, 이승훈 씨가 한때 전국에 있는 학교마다 당군신전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몇 개 학교에 당군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단월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요. 명상학교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명상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네피림 전략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이냐? 반대로 악한 영에게 충만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서밋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서밋들은 결국 글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찾아라. 우리가 바로 신이다.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을 키우면 된다. 이러한 네피림 전략. 맞는 말이잖아요.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속에 늘 살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컨텐츠 속에 늘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조용히 전 세계인을 다장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메이슨 전략입니다. 사단이요, 우상 신전들을 곳곳마다 만들어 놓고 영향을 끼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안성 쪽에 워치타워, 여호와 증인 있죠? 안성 들어가는 입구에 좋은 웨딩홀이 있었는데 안상홍 증인의 2단이 사가지고요, 보란 듯이. 평택도 가보니까 큰 사거리에 안상홍 증인 아니면 신천지. 기존 교회당 나오면요, 다 사가버립니다. 2단들이. 이게 메이슨 전략이에요. 안성 보세요. 중요한 성당들이 곳곳에 있지요. 미리네 성지, 죽산 성지, 전부 이게 메이슨 전략이에요. 뛰어난 절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명상이 됐든 치유가 됐든 이러한 전략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교회가 100% 져버린 거예요. 유럽 성당, 유럽 교회 전부 이겁니다. 우상신정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전혀 없는 껍데기예요. 우리가 또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단이 쓰고 있는 후대 전략, 사단이 쓰고 있는 네피림 세상 서밋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메이슨 전략.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었고 교회사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전략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효했어요. 완전히 사단이 100%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부르짖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겼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대하 배임을 당하여도 기성세대가 다 여기 넘어졌다 할지라도 굴러터기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에 우리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언약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최고 전도가 성전 건축인데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 그리고 우상신전, 종교인들이 만들고 있는 많잖아요. 이건 달라요. 복음과 종교는 완전 다릅니다. 복음은 생명이지만 종교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성전은 뭐냐? 참 복음 가지고 있는 성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아주 종교적인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세례 요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 누굽니까? 정강훈 목사님. 태극기 부대.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운동. 이 정권의 부조리. 불법을 심판하고 가서 부르짖고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 시대의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운동은 아니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그건 부예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언제나 위정자들의 잘못된 그 부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자고 하고. 이게 세례 요한 운동입니다. 엘리야 운동. 능력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필요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뭔 줄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믿어지고. 진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뭔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특별한 체험하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그게 주가 아니다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게 은사가 왔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니까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노숙자들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섬겨야 됩니다. 밥 퍼줘야 됩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종교는 뭐가 주가 됩니까? 복음 아닌 생명 아닌 그게 주예요. 사회운동하고 박애주의하고 불건전 신비주의하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전혀 생명 없는 종교.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은 46년 동안 자기 동기를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요 전부 종교입니다. 성전의 참 목적이 뭡니까?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해를 회복하라고, 모든 저주를 이기는 이 비밀을 회복하라고, 누리라고 준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주인공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자체를 우상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려요. 그것도 이방인들, 이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완전 무너뜨려버려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지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모든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 노예된 저주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단의 모든 저주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으면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아직도 안 받았다고 더 달라고 하면 됩니까? 진짜 뭐 욕심 많은 개지.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게 지금 다 있는데 세상 거 보고 다른 사람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럼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개라고 비유한 게 아니고 이솝 우화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다리 위에 건너가다가 자기가 다 가지고 자기 건데 지금 그 물 위에 그림자가 자기 건데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만 쳐다보고 그림자 허상만 쳐다보고 살아간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이 종교는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려움 당합니다. 영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겁니다. 종교인들은 지금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공덕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찬양 불렀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후렴에 보면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참 고백을 잘했죠. 우리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성전은 종교인들의 우상 신전과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복하기로 했던 그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 전할 성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성전이 곧 교회 아닙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여기에 당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줍니까? 오늘 교회의 시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도 원문에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생각, 우리 인본주의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 잡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돼요. 원네스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 개인이 성전입니다. 맞지요?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성전된 교회는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교회요. 내가 바로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내 개인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교회 하면 우리 안성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 전체를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 그래요. 근데 교회당은 다릅니다. 교회당은 뭡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이거, 이게 전부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요 성전이요, 우리 성도들 모임이 교회요 성전이요, 예배당이 교회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차근차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미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번에 우리 전체가 예배드리고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예배당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음부의 권세는 흑암 세력인데 흑암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그게 흑암이잖아요. 우상을 통하여서 악한 영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는 그게 흑암이잖아요. 지옥 권세, 그게 흑암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음부라고 말하거든요. 음부를 다른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표현하긴 하거든요.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활동,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흑암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제자들에게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두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예수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는 기도. 틀림없이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 영적인 사실 아닌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후에 영적 존재가 분명히 활동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사단은 분명히 활동할 겁니다. 발악을 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중간 사역자들, 지교 사역자들 한 주간도 빠짐없이 주일 말씀 전달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찾아가서까지 전달하세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분명히 전달하세요. 랩런트 한 명 한 명에게까지 메시지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언약만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만 이기지 못하거든요. 모든 성도에게 다 전달한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요, 언약 붙잡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흑암 세력을.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 13장에 구부로 섬에 가가지고 박수무당 예수 이름으로 완전 꺾어버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니라. 맞습니까?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전도 선교. 이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당연히 전도 선교하려다 보니까 흑암 세력이 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들에게는 치리권의 열쇠예요. 아무리 벤츠 좋은 차를 사도 키가 없으면요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스마트 키가 되었던 카드 키가 되었던 돌리는 키가 되었던 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사놔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분명한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은 완전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100% 응답됩니다. 또 성도가 올바로 응답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속에도 나와 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교회의 시작,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열쇠 이 비밀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드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전 회복의 세 가지 방향입니다.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으니까요. 이방인의 뜰, 쉽게 말하면 237이죠. 두 번째, 기도의 뜰, 치유죠. 세 번째, 후대, 렘넌트의 뜰, 서밋이죠. 올해 원단 베이스거든. 237 치유 서밋. 그 교회가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방인의 뜰, 237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노동자고 유학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237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맞죠? 우리가 선교로 가야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되는데 세계 선교가 너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벌 시대를 활짝 열어가지고 말해요. 수많은 나라에서 아주 좋은 엘리트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또 노동자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싹 바꾸세요. 노동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237 선교를 위해서 보내놓은 중요한 제자다니까요. 이러한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진짜 선교사지요. 역선교. 지금까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만 했는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역선교. 자기 나라에서 와서 이기서 복음받고 훈련받고 다시 돌아가요. 그 열매들이 참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와가지고 복음받고 돌아가서 생명 걸고 복음. 터키 같은 경우는 성전 없애지 않으면 죽인다고 감옥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것도 억지로 누명까지 쓰여가지고 사형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이 복음 전하겠다. 이러한 생명 건 그런 제자들이 나왔어요. 노동자 출신들이. 우리는 노동자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237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조금만 하면은 통역할 수 있는 사역자도 몇 사람 있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와 조금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성적에는 지금 러시아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덕 러시아 문화마을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마음껏 이렇게 언어할 수 있고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더군다나 블라디보스토크 최남희 선교사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자비량으로 선교란 말은 자기 돈으로 선교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교 간 분이에요. 그것도 3명의 자녀. 막내는 보니까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와서 좀 캠프하고 싶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교하게 생겼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러시아 이제는 그 캠프팀 지금부터 후원회를 조직하세요. 최장로님 저 후원회 회장하세요. 하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에코원이 한번 대표적 응답 받아보세요. 다음에 우리 윤시아 입사님 산업이 또 다른 나라 선교회 후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업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딱 언약으로 붙잡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는 두고두고 축복받을 일이라. 근데 그것을 다른 교회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 교회와 함께 RRT에서 러시아 신학교를 후원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름난 교회들,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놔도 우리는 지금까지 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237이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러시아권 이 사역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은 공간만 만들어줘도 돼요. 맞지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언택트 시대지만 여러분이 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이러한 사인을 주시는지. 맞잖아요. 이러한 237 제자를 찾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만이 와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영적 치유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났는데 빌립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고난당할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말이에요. 빌립이 묻지요, 지나가면서. 읽는데 깨닫느뇨?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내시가 안타까워서 대답하잖아요.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빌립이 증거했더니 내시가 마음을 열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그 세례 받고요. 돌아가.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인생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른 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치유. 복음 받아야 영적으로 치유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맞죠? 악한 영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알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답만 주면 치유는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치유. 전 세계가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흑암이요.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이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완전 흑암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까지 장악해요.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얼마나 스트레스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지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각종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정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그들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보니까 완전요 정신병이 이제는 뭐 정신 분열입니다. 감금하지 않으면 쇠사슬로 묶어놓지만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파괴돼 버렸어요. 세 번째, 육신 치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영도 살아나고 육신도 치유되고 한꺼번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기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뭐 귀신 들려서 안전병이, 기머거리, 중풍병자,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그래서요,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문입니다.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족들 가운데 치유해진 거 많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완전 무너져 버린 거, 삶도 무너지니까 육신도 병들고, 가난이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서 늘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 붙잡았어요. 이 복음 안에 그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개인, 우리 가정, 가문, 후대까지 치유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종교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신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다 영육간에 무너져 있어요. 삶이, 마음이 피폐해져 있다니까요. 다 포기해버렸다고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후대. 렘넌트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기능 서밋.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 이거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달란트를 전문성 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문화 서밋, 현장 문화를 바꾸는 이러한 응답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렘넌트를 세 가지 방향으로 영적인 힘을 키워라. 그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네가 공부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서밋 타임. 그러면 영적 서밋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 속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너에게 나온다. 그걸 갖다가 기능 서밋, 달란트. 그 응답 받으면 이제는 현장에 나갈 때는 이 전문성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현장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또 TCK,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는 남들이 보기에는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중한 전문의들이 참 많아요. 뭐 언어도 그렇지만 뭐 음악이 됐던 또 뭐 미술이 됐던 또 뭐 여러 가지, 거기다 이제 체육이라든지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딱 맞는 시간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었다는 것이 차근차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도 놀라요. 너무너무 감사. 내가 저런 분들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딱 맞게 붙여주, 얼마나 감사한지.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 또 천군을 동원해서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공갈 초월의 역사로. 영적인 세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요, 영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7 현장에 우리가 다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237 현장에 영향을 주는,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최고 전도가 성경 건축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잖아요. 성전 회복.
언약이 맞다고만 하나님 역사할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상신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적 문제를요 얼마나 확산시킨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마지막에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지잖아요. 복음 가진 성전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성전, 이 언약 딱 잡으세요. 다른 언약 붙잡지 마시고. 두 번째, 이제는 언약 잡았으니까 기도로 언약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어져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번에 성전을 회복하는 여기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러면 약속했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응답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관계된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전 회복에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상신전이 아닌, 종교신전이 아닌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237과 치유와 함께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런 성전의 언약 잡고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셨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237 현장을 향해 빛을 비추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깨닫고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깨닫게 된 최고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여 싸우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은 성도들이 기도의 깊은 누림을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37 현장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여서 237 나라에서 온 많은 제자들이 훈련받으며 역선교에 파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 간에 해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치유의 참된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모든 성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TCK까지 참 선교사로, 미래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